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란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들을 계속 보면은 이 시편들이 자꾸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야 어찌 살든 나만큼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6편입니다. 묵상 제목은 과연 어찌 살아야 할까입니다. 먼저 표제어를 우리가 보면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도 이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 덧붙여진 시는 36편과 이 18편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좀 특별한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주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인은 마치 시편 1편처럼 전체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있는데요. 악인을 마치 해부하듯이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부터 살피기 시작해서 그의 눈빛, 그의 입의 말, 은밀한 잠자리까지도 점점 이렇게 확대하며 살피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악인의 모습을 핀셋으로 하나하나 해부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악인은 먼저 마음속에 이 반역의 충동이 있어서 그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페샤인데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일어난 수없이 많은 추악한 인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악인의 눈빛은 의기양양하고 잘못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자만과 교만으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이런 이유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봐도 그들의 어리석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에서 그들의 입에는 사기와 속임수뿐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속이면서도 자신의 죄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결과 4절에서 악인은 은밀한 잠자리에서도 남을 속일 궁리를 합니다. 악의 길을 고집하면서 한사코 악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악인은 주야로 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이 악행을 행하는 그 근본 원인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1절 4절에서 그 주변에 보이는 악인들을 살폈는데요. 이제는 하늘을 보며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5, 6절에는 이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늘, 산줄기, 깊은 심연의 바다가 등장하는데요. 시인은 한없이 넓고 큰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시인은 굵고 빼곡한 산줄기를 보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깊은 바다를 보며 주님의 공평하심을 묵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세상 곳곳에 악인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돌보신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시인은 이런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 7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 8절에 등장하는 날개 그늘, 주님의 집, 주님의 시내, 주님의 빛 모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의 날개로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집, 즉 성소에는 기름진 것이 풍성하게 있어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풍성한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과 육이 빛나게 됩니다.
9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것들의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가치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2절에서 시인은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데요. 악인이 망하고 의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원래 번역은 주님을 아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는 마음이 정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달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의를 끝없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시인은 악인들에게 의인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손과 발을 주목하는데요. 그들이 시인과 같은 의인들을 발로 짓밟지 못하고 손으로 휘두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의인들에게 하는 행동을 주목하며 자세히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때로 시작하는데 그 그때란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이 완전히 실패해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도사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그 주의 말씀을 주야라고 묵상하는 길 뿐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누가 알아줄 것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란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들을 계속 보면은 이 시편들이 자꾸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야 어찌 살든 나만큼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